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만이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큰 위기를 벗어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으라고 했던 그 조서는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 하만은 제거하였으나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미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줬고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이 관계를 이야기해서 이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집의 모든 것까지 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가지게 된 거고요. 적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나 아직 남아있는 이 위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동분서주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하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는 거예요. 그 왕의 쓴 조서가 이미 다 각 지방에 다 나가 있는 상태니까 철회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왕은 그것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8절에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이 도장이 찍힌 조서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걸 처리할 수 없고 다시 써라. 유대인들을 위한 조서를 다시 써라. 너희가 한번 마음대로 써봐라. 자, 도장도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왕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도장도 마음대로 찍고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오늘날 기준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지 이 당시의 왕들의 모습은 뭐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를 찍어서 마음껏 조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에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조서를 썼느냐? 11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2월 13일 하루만 이 조서가 유효하는 건데 먼저 보낸 그 조서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탈취하고 뺏고 이렇게 해라 라고 있었는데 새로 보낸 조서에는 유대인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조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이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막고 싸워라. 이걸 이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단결해서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이런 재산과 생명을 뺏으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더 강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요. 지키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훨씬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걸 누가 싸우려고 하겠어요. 굳이 가만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전 조세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뭐 빼앗고 이랬는데 뭐 이런 거라면 뭐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세력을 만들었는데 굳이 거기 일부러 싸움을 걸어가지고 까딱하다가는 정말 자신의 것들도 다 뺏길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뭘 굳이 그렇게 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은 이제 완전히 다 소멸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조서가 싹 다 퍼졌죠. 그러니까 이전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조서인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본 본토의 백성들,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하만을 죽인 것 못지않은 좀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어떤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한 조치가 다 없어졌고요. 또 오히려 그 하만의 자리를 이제 모르드게가 앉게 되었고요. 그 재산도 갖게 되었고 집까지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다 죽지 않고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더 높아져서 이날을 자신들의 절기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일 이제 불임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하고요. 이 불임절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매우 크게 지키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절을 그렇게 크게 지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8.15 광복이 거짓말인데 그거를 막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키는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의미 또 신빙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임절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 시스템 그리고 어떤 조서가 전달되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발달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서 왕의 명령, 왕의 뜻이 기록되어지는 조서가 속히 퍼져나갔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세상의 시스템과 이런 행정 조직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국가의 존재도 무시하거나 어떤 뭐 법률도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그런 시스템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방법은 나라를 세우고 법률을 세우고 어떤 행정 시스템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런 통치의 방법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특별 계시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인 여러 가지 법률이나 행정 절차나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전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런 이야기들은 없지만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제도나 그리고 또 어떤 그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차나 시스템을 무시하는 일들은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급한 일, 정말 중요한 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시스템을 넘어가야 하는 일, 절차를 넘어가야 하는 일, 분명히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빈번해지면 그건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든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절차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존귀함 받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가장 큰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하고 시스템이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해졌으며 오히려 이 유다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스템이 생긴 거고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행정 절차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나라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만 은혜를 누리겠다, 말씀에서만 은혜를 누리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절차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인지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그 행정 절차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과 시스템을 통해서도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페르시아의 문화와 행정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어떤 시스템, 절차에 관한 것들을 모두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